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44번째 주로 파라샤 드바림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정답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한 두 지파와 반지파가 있습니다. 먼저 땅을 받게 된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정답은 누벤, 갓, 므낫세 반지파였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여러분 중에서 한 분, 스티븐 최님을 선정하였습니다. 여러 중요한 메시지들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주 토라 포션을 들으면서 전해드렸던 서원들을 다시 다짐하게 되었고, 자신의 유익을 앞세운 지파들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전리품을 회중과 나누는 내용도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돼야 한다는 도전이 되었고, 에레미야서 메시지도 지금은 진정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경고로 들었습니다. 영원한 도피처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이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파라샤 제목은 드바림, 말씀들인데요.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 드린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3장 22절까지 말씀인데, 엘레하 드바림, 아쉐르 디베르, 모셰, 엘콜 이스라엘, 베에베르 하 야르덴, 베 미드바르. 엘레하 드바림, 이것이 말씀이다, 이런 거죠. 하 드바림, 모세가 엘콜 이스라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 야르덴, 이 요단강 건너편에 베 미드바르, 광야에서, 미드바르, 드바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드바림이죠. 드바림은 이번 주 파라샤 제목이면서 신명기의 히브리어 제목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드바림은 말씀드리고, 헬라나 영어로는 듀트로노미, 이 듀트로라는 말이 두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모스는 율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신명기는 다시 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씀한다, 두 번째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 출애굽 40년째 해 11번째 달 첫째 날에 자신이 유언처럼 광야 생활을 유학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를 다시 설명합니다. 토라 포션 교재에 이거에 대해서 요약을 이렇게 놨습니다. 신명기의 구조와 형식은 고대 중동에서 왕과 속국 사이에 맺는 언약사와 같은 구조이다. 서문은 1장 1절부터 5절, 역사적 배경은 1장 6절부터 4장 49절, 언약적 의무에 관하여 5장 1절부터 26장 19절, 축복과 저주에 관하여 27장 1절부터 30장 20절, 그리고 맺는 말 31장 1절부터 34장 12절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서와 같은 구조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는 이 신명기 중에 역사적 배경의 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이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나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것이 신명기 드바림의 서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호렙산, 신의 산으로 나아가는데, 가는 길에 출애굽기 18장에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백성들의 수령을 세우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서론 다음에 수령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본인의 손으로 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거주하고 난 다음에 호렙산을 떠나 세일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생기나요? 바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고,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2명을 제외하고는 악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 다수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합니다. 원망을 하고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이런 반역의 사건이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서론 부분에 이 점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총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처음 계수되었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새롭게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을 멸하고 지금은 요단 건너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4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탐꾼을 보낸 얘기를 언급하게 됩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는 얘기가 지난 민수기 13장 파라샤 샬라크 레카에 나온 예가 조금 정황이 다릅니다. 샬라크 레카를 볼 때 민수기 13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사람을 보내라. 샬라크 레카, 너를 위하여 보내라고 명령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신명기 파라샤의 말씀에는 모세가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그 땅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황은 조금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모세가 생각하기도 좋은 생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허락하셔서 보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의도가 정탐꾼을 보내는 겉모습은 맞는 얘기지만 정탐꾼이 막상 돌아와 가지고는 악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열매를 보면서 와, 이 땅 좋은 땅이다 이렇게 해놓고 말하기를 신명기 1장 26절에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 땅은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서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의도를 폄하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탐꾼의 이 악한 보고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징벌을 받게 됩니다.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 심지어는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완전히 바뀐 다음 세대 2세대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추가적으로 38년을 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주님의 이 심판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총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죽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명기 2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리니 40년이 지나는 사이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군인들 20살 이상 된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계속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모압 병경 아르를 지나가리라. 모압 평야원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것이죠. 모압 평지에 이르기 전에 아모리족 속에 강한 왕 2명이 있었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이복 동생인 바산 왕 옥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죠. 굉장히 크고 강력했습니다. 모세는 이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 것을 상기를 시켜줍니다. 2장 32절에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아모리 왕 시온을 멸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성읍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세대는 아모리 족속의 성읍을 보면 두려워서 점령하지 못했지만 광야에서 그 불평을 하고 믿지 않았던 사람이 죽고 그 다음 세대는 그 아모리 족속의 성읍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한 것을 완전히 바뀐 새로운 세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바산의 옥도 멸하게 되는데 신명기 3장 10절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느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나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1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한 사람의 이 규빗이 45cm라 계산하면 길이가 침대가 9m예요. 이 사람의 키가 3m는 좋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옥도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다음 세대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 드바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드바림은 신명기라는 말처럼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나는 그 말씀 들었어? 아니죠. 세월이 벌써 40년이 흘렀고 사람들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매일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역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 모세가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중에 흑역사라고 말하는 불순종의 역사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두운 과거지만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유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모든 것을 끝내고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는 하프타라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장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번 안식일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인 아부월 9일날 성전 파괴를 기념하여 슬퍼합니다. 그 직전에 있는 책망의 하프타라 말씀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순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왜 징계하셨습니까? 아부월 9일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한다고 했습니다. 왜 멸망했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거민을 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냐면 소돔 사람, 고모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느냐? 아니에요.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고 번제, 피를 뿌리고 절기도 지켰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헛된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은 떠나 형식상 예배를 드릴 때 그 땅 가운데 징계가 임하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프타라의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는지를 상기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서 희망이 없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는 아주 밝은 예루살렘의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니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과 유다가 범죄를 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시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위에 우뚝 설 것이고 만방이 그리로 예배하러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회복되어서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날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바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시는 전쟁하지 않은 때에 이것이 완전하게 성취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야곱의 역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무너졌다. 여기서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바로 여호와의 빛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6절부터 읽어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동방의 풍속들,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떠났을 때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1절까지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스스로 믿기를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라 말하고 있고 그는 스데반의 죽음의 주동자입니다.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를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죽음을 지시한 주동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그 인근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가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했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고 의로 행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의 행위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의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루살렘이 죄를 지었고 범죄하였더라도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종교인 사울을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율법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프타라의 말씀에 죄의 용서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개인의 죄도 용서하고 예루살렘의 죄도 그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용서받은 사울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읽어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전형적인 종교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예루살렘을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부른 것처럼 아나니아도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불러서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을 전하는 택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마치 이사야서 2장에 그 예루살렘을 모든 산 위에 높이 들린다는 것처럼 주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함께 읽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신명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 계명을 자녀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의 직분을 받은 사람,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이 계명을 지키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받을 수 있고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다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를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40년의 여정을 정리하면서 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다시 가르칩니다.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했지만 용서 회복을 약속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모든 산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율법의 사람이었던 사울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율법이라는 그 말 자체에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감독, 집사,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45번째 주로 바에트 하난 그리고 내가 강구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7장 11절, 하프타라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6절,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1절부터 39절,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을 함께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